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여러 가지 기적으로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과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의 증표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확증한 가운데에 온전히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고 이후에 많은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인해 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인해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많은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 BC, AD를 넘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을 달리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고 감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관계없이 그 중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널리 알려진 이야기고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해서 구약의 택함 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으로 따지면 이방인이죠, 그렇죠?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으로 따지면 이방인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택자가 되는데 그 구약으로 따지면 우리는 여전히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맞는 거죠. 이런 많은 사람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 사람들이 왜 택함 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말했던 신약이든 구약이든 관계없이 그럼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거냐?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 백성 아닌가요? 뭐 세상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친구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난 여기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아는 방법은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이죠. 신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이 확증된다라는 거예요. 네.
뭐로 확진된다고요? 네. 신기합니다. 어, 예. 이게 멀티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구약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줬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네.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분명하게도 주셨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백성에게 하신 것은 예배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네. 오늘 본문에도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보겠는데, 희생 제사라고 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러 바로 왕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이 희생 제사를 드리러 애굽을 나가야 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언약을 받은 백성이 예배하게 한다라는 부분인데 이후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의 본질은 이 언약이죠. 구원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런 언약이 이제 본질이 되는 거죠. 그 본질이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되겠죠. 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고 그 표로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게 언약이고, 그런 사람이 예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너로부터 나올 거다라고 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이제 약속하셨는데, 이후에 네, 가나안에 약속하셨는데, 이런 가나안에 약속 받은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중에 잠이 들게 됩니다. 잠이 들게 돼요. 15장에 이제 창세기 15장 12절에부터 이제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려진 예물, 드려진 짐승들이 솔개가 와서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예배 중에 잔 그런 모습, 경건치 못한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너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세요. 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죠. 예배 때 존 것으로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배의 소중함, 그만큼 이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세기간이라고 얘기하죠. 정확하게는 420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종살이하게 되고 다시 4대가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겠다, 약속의 땅으로. 근데 애굽에 있던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언약을 잊어먹은 거죠. 애굽에 심취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다 보니까 약속의 백성인지 아닌지조차 잊어버렸지, 그냥 그대로 애굽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애굽 사람이 되어버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역을 높이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지 못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응답하신 결과 지도자 모세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할 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겠죠. 그렇죠? 나에게 있는 환경들은, 나에게 닥친 어려움들은 그냥 삶에서의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깨우쳐 주시는 신호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냐? 지도자. 오늘날 성산교회 고강정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가 복음 듣고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로 인해 다시 언약의 말씀이 확증되어지면서 가나안을 소망하며 오늘의 천국, 신천 신지라고 이야기하는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예배 가운데 확증받을 수 있고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여정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철저하게 어려움을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에 좀 멀어지고 있어. 근데 삶에 우연찮게도 굉장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요. 이건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뚱맞는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 간에는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아, 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라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 사건 가운데에 그냥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 바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함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한 이유 하나님께 예배받으시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날 모세를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킨 가나안 땅을 가게 하기 위함이겠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네, 담대하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백성을 보내달라라는 거죠. 이야기는 왜 출애굽해야 되냐? 왜 세상 가운데 나와야 되냐?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희생제사라고 하면 당시에 반드시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겠죠. 짐승, 오늘 말하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려야 제사함이 되는 거죠. 그래야 다시 구원을 확증받을 수 있고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반드시 희생제사를 드렸다 구약에. 오늘날은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만 하는 이유는 요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에요. 예배하기 위함.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백성에게 보여준 것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하여 입증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3장 1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렇죠. 내 백성을 보내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내 백성을 보내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거죠. 예배 드리려 하려고 출애굽을 시켜 달라라는 거죠. 출애굽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왜 구원받아야 되냐? 구원의 목적이 뭐냐?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 받았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택자임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받기 위함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빗대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구나라고 위로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택함 받은 자녀인 거죠. 이사야서 43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노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예배하기 위함이죠. 내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고 창조한 목적은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이유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흠이 없이 거룩하게 하셨다. 구원하신 이유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경홀히 여겨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신 전부가 예배인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보면 우리 택하신 목적이 예배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각각의 상황에 맞게 예배와 상충되는 많은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이 우리가 포기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포기했으나 결국 포기하지 못하고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인간 창조의 목적, 구원하는 목적이 예배인데 다른 거야 견주어 봤을 때 오늘은 예배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학업을 해야겠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판단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예배 중에 졸은 걸로 봐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한 것과 비견되는 사건인 거죠. 그렇죠? 예배의 소중함을 오늘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계시록 1장 5절에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이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잖아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제사장인 거죠. 그렇죠?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통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드렸던 제사는 희생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희생 제사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되어 있는 희생 제사입니다.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희생 제사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때 들려지는 성령과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온전히 내 것으로 받는 행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짐승을 잡아 피로 드려진 구약의 제사와 같이 오늘날에는 예수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속의 언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 이게 바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거예요. 네. 신령은 성령님이 되겠고요. 진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짐승을 제물로 희생을 드려서 날마다 자기의 죄를 씻어냄과 같이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속의 언약이 선포됨으로 인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 제사가 오늘날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옮겨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세상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배 드리는 과정 가운데에 다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김나연 학생. 네. 예배 드린다고요? 네. 예배 드려야겠죠. 그렇죠?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해결책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주시고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근데 예배 생활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또 다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해결책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직접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나요? 다시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 거죠.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나의 어떤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자신이 점검해 보면 알 수 있겠죠. 내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기도의 모습은 어떤지, 또 헌신의 모습은 어떤지 점검해야 될 부분이지, 예배 때문에 예배를 드려지면서 오려는 많은 어려움들을 예배를 떠나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목숨 걸고 예배 드린다. 목숨을 건다라는 표현이 표현을 했는데요. 출애굽기 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정신 나간 거죠. 세상 왕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학교에 교장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저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냐? 아니면 세상에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이 선출됐으니까 찾아가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부분. 이게 되겠죠, 그렇죠? 네, 세상 왕한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정도로 예배에 대한 목숨 걸고 예배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예배의 우선순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금 가서 예배 드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보내주세요라는 거거든요. 누군가 얘기해야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과는 뭔가요? 그래 알았단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줬죠. 노역의 배가 더 증가됐고 더 어려움이 봉착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세상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 속한 일도 있을 것이고요. 친구의 관계, 또 알바하는 사람들은 그 알바 안에서 예배와 문제가 있는데 저 예배 보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래 가야지라고 해서 친절하게 보내준 사람이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노역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로 보니 너무 여유가 있구나, 너무 일이 힘들지 않은가 보다 해서 더 큰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예배 판단했을 때 반드시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술수히 유유히 예배에 너무 안정적으로 참석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하는 상황이 발생했듯이 우리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까지 걸고 예배를 드리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네. 예배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우선일 때는 예배가 뒤로 밀려나나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오늘은 학원 특별 강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학원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 오늘 예배 때문에 그 특강 못 들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미뤄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저희 특강 때문에 예배를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친구들과 협업을 이루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예배는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겠죠. 내 백성을 보내라, 희생 제사를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거
너네들끼리 하든지 아니면 나를 꼭 필요하면 내가 있어야 점수가 되면 그 날짜를 좀 조절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한 이유, 우리를 창조한 이유, 예배받기 위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준 이유, 많은 예배 가운데에 예배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오겠죠. 시험 기간을 거쳐서 한 학기가 마무리되면서 오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은 해봤냐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순위라고 하면,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라는 말도 맞지만, 상충되었을 때 이것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 이거 안 해야 돼요. 이거는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의심케 하는 행동인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기로했을 때, 저 예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어려움을 주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역을 심하게 더 했듯이 어려움을 주겠죠. 근데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해결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할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이 상충됐을 때 혼자 하기 어려우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또 말씀 가운데에 답을 찾아야겠죠.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저 무조건 못합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까지 걸고 예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판단하기 어려울 때, 물론 어려울 수 있겠죠. 우리는 내가 우선순위에 있는 마음이 있는가 중요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또 전도사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 과정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목숨 걸고 싸우는 삶의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삶의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예배에 상충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때다 하고 예배 빠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가 아니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내 생각에 들고 있는지, 아니면 매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이번은 빠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발생했구나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세상은 예배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표가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백성인 표는 구속의 언약을 받은 거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데, 세상은 예배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안 막으면 너무나 편할 텐데, 근데 오늘 본문에 빗대어 봤을 때, 출애굽기를 빗대어 봤을 때 예배의 삶을 막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왕이 보여주셨잖아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해결책은 뭔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돌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에 상충되는, 예배가 상충되는 많은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해결할 부분은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준비하고 계세요. 너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놓고 계신데, 저는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라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에 맞닥뜨려졌을 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과 같이 우리 삶에도 다양한 케이스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막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역사함을 못하게 우리가 차단하는 건 아닌지 생각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세상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5절,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가 계속 이야기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래 그럼 너네 예배 드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목전에서 드려라는 거예요. 네. 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희 서창동에 있는 교회 가야 돼요 하니까 코로나야 비대면이잖아. 야 유튜브 틀어라 빨리 드려. 야 내가 일하면서 예배 좀 드려. 이 얘기죠 지금. 그렇죠? 허락하지만 허락됨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분해서 이렇듯 세상은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저를 막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막은 걸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그 모습은 사실 우리가 예배를 막은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막았다고 생각하지만 사단이 역사한 거겠죠. 사단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사단한테 진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근데 예배는 드리게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비대면 예배라도 드리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예배를 참석하지는 못하게 한다라는 게 이제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일이겠죠. 단계 해결해 줄 수 있게. 어떨 때는 그럼 이 일만 끝나고 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학원에서는 야 4시 반에 끝나니까 야 예배 5시에 끝난다며 4시 반에 끝나고 가면 너 참석할 수 있잖아라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듯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같으나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네. 결국은 이건 사단의 역사이죠.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확증하는 순간 세상에서부터 멀어지는 사단의 품에서 빼앗겨 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단은 매우 싫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세상 가운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사단의 괴락에 어떻게 보면은 패배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우리는 못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사단이 막은 거죠. 그런 삶인 거죠. 네, 출애굽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상황도 얘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막아서는 안 된다. 사단도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유튜브 한번 들어볼까? 오늘은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지. 사실 공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크게 안 하는데 공부하면 이제 뭐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합리화는 내가 볼 때는 정황상 합리화지만 사단에게 진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네. 네. 당연히 우리는 모든 일과를 끝나고 학교를 갔다가도 집에 와서 편히 쉬고 다음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늦었다고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쉬고 그 다음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교회, 근 시온 성산에서 예배함이 맞는 거겠죠. 세상에 옆에 그 서창 중학교 옆에 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 빨리 드리고 빨리 같이 하자. 뭐 다 똑같은 교회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복음 듣기 못하게 한다라는 거. 다 똑같은 교회다. 교회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곳에서 예배단을 쌓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세상은 헌금을 드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4절. 헌금의 의미는 물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의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녀도 못 가게 하는데 그 이후에 자녀도 가게 허락하면서 마지막에 말하는 부분인데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당시의 제사는 희생 제사입니다. 반드시 짐승이 있어야지만 예물이 있어야지만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세상은 막고 있는 거죠.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듣고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그 행위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구약에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구원받지 말고 교회에 다녀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막듯이 우리에게도 인색한 마음을 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사단은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그 행위는 구약의 행위를 봤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물이죠. 네, 양 대신 제물을 드리는 거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본문에 예배드리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얼마나 예배가 우선시 되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번만은 예배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는지, 거꾸로 예배 때문에 이번만은 요거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속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예배받기 위함이다라고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예배가 원활해지려면 예배 가운데 기쁨을 얻어야겠죠. 그렇죠?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받고 말씀이 말씀이 되는 순간 이 예배의 기쁨이 더하여지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결국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하게도 택하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를 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해라고 확증하고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과 감격 속에 드려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요, 이 세상 살아는 귀한 이유가 될 수 있는 삶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적용을 각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받기 위함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셨사오니 나의 삶의 예배의 우선순위 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가진 환경과 예배드리지 못하는 조건들은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예배를 내려놓게 함이 아니요 더욱 예배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붙잡힌 예배의 삶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